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성도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제 본문인 2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에 대해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와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절로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과 그 과정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자신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절에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 그대로 설명하면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하여서 시상대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인데 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가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급속히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를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부당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바로 2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2절에서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단순히 자신의 신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지만 2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사역지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옮겼고 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을 피해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들어간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대와 비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신물이 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말씀하셔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의미로 이런 기도 부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바울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복음 전파를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대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범죄나 문제들을 일으킨 자들 중에 간혹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진 고문으로 인해 한 대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어느 형사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된 형사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형사로서 했던 모든 일은 정당한 일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고문 기술은 예술이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분까지 받았고 사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아무도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와서 이런 상황을 알고는 그 장로님의 가게를 찾아가서 그래도 장로님께서 이렇게 술 장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빨리 이 사업을 접으시고 식당 같은 건전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그때부터 그 담임 목사님을 내쫓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열릴 정도로 심각한 교회 분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그 교회는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라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며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인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로 5절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3절로 5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너희가 우리가 지키라고 명령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킬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권면하고 충고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더 간단하게 줄이면 너희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집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권사님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장로님은 말씀대로 사는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저도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도의 모습은 결코 성도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성품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은 반드시 5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5절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도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